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즉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권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각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족적과 우리가 살았던 흔적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가치, 의미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에 진출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하울링이 좀 있는데 조금 하울링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권위 있는 어떤 체계, 권위 있는 어떤 기간에 우리의 삶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시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라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큰 비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은 큰 꿈을 가지시고 세계를 품으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세계를 다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기관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은 우리의 이름을 권위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성경책 같은 이런 권위 있는, 물론 성경책이 다시 쓰여지지는 않지만은 이런 저명한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한가?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문광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라는 자주 섞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그 사회에, 그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갔어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첫 번째 말씀에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붕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발행되고 부흥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충실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한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우물한 계급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위에 초대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공회원들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초대교회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급급하면서 도망갔을까요? 물론 도망간 건 맞습니다. 도망만 하고 어디 먼 보이지 않는 곳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산속이나 아니면 멀리 피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들이 된 그들은 이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지난주까지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확장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그 당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몇몇이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지금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힘들어가지고 쓰러지셨을 때 대신 맨 사람 시몬 있지 않습니까? 시몬의 고향이 구레네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지금으로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중심 도시 구레네 사람. 흩어진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거입니다. 시리아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주전 300년 전에 형성된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왜 안디옥까지 갔냐? 그 당시 안디옥은 고대사에서 안디옥은 큰 도시입니다. 50만 명이 되는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안디옥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지금 안디옥까지 가서 그동안은 복음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를 하였는데 드디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등 문명인 헬라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 정치, 철학, 문학에 능통했었어요. 토론하기 좋아하고 사상을 따지기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말에게 말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 많고 똑똑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싶습니까? 말 듣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명, 오늘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은 담대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방인의 전초기지였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갔어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정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세워진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런데요, 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름 없는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 품에 돌아오고 교회가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못 남겨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아주 정교하고 문법도 잘 맞춰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잘 하나님의 영감으로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딸렸나 봐요. 이름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문법도 틀리고 어순도 틀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밀했던 의사 출신의 누가가 이 부분에서는 그 격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격정을 참을 수 없어야 됩니다. 심장이 터져야 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이 그 거룩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됐다는 것.
주의 손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 응원하여서 교회가 섰다는 것, 심장이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그 격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뛰는 심장으로, 불타는 그 심장으로 여러분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사명에 충실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부흥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자네요.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사람을 잘 세고 아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훌륭합니다. 인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미 주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거기서 내가 잘 목회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갔다 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닷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동안 지금 유대인들의, 특히 헬라계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닷소로 내려갔어요. 그의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어요. 약 한 10여 년간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불러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사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장을 불러드렸다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담임 목회자가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아니, 막 성도도 많고요. 그런데 또 다른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불러서 함께하자 라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틀려요. 이상적인 교회는 틀려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중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닷소에 10여 년간 직고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낸 것이에요.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년간 함께 그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5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 바나바는 국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키프로스, 사이퍼스 출신이죠. 네이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지도자 니게르라는 그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에,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잘 쓰시면 안 돼요. 쿨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인종차별로 니그로라는 말 아시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로 크게 번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니그로라는 말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니게르예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누비오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비아의 중심 도시 구레네 사람인데 아마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이지 않을까. 출신이 다 틀려요. 또 네 번째 사람은 또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에입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궁정에서 같이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즉 궁궐에서 자랐어요. 헤롯과 함께 궁궐에서 자란 젖동생 마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지도자들의 출신 성분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겸손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강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출신과 성분과 성향이 다 틀린데 그들은 화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셋째로요,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말씀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생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취미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재미를 얻고, 교회 나가서 어떤 정보를 얻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삶의 일부로서 풍족해지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취합니다. 이것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것을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성교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즉 이방인에서도 그 파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더 확장되고 열리고 결국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성교에 열심하는 것, 그 복음의 열정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열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주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하여서 약간 조롱 섞이고 멸시하듯이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드디어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주의 제자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세 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한 번 더 나오고요. 사도행전 11장 오늘 그 말씀에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명예로운 이제는 호칭을 받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상적인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품을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에, 더 좁게는 이 사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길 자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구별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물론 우리는 공평하게 한 번은 죽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름 하나 못 남긴다고 해서 자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에 이름을 남긴 거룩한 주의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에 이제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몇몇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온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장을 써내려간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명망 있게 살아가십시오. 남은 삶은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비록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자족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통행하리라. 이런 삶 사십시오. 여러분 보입니다. 그런 삶 사시는 분들은 보여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이런 건 원래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아우라라는 표현 있잖아요. 후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말을 많이 안 하는데도 그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빛의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충만하시다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리더도 될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왜 못하십니까? 오늘 교회 떠나면 당장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 숨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자신있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멸망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더하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권능 주시고 그리고 주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성도님들이 이끌어가는 평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함께 써내려가는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놀라운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